마쳤더라. 아멘. 갈렙의 믿음과 또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그 험난한 가나안 정복과 31명의 왕을 점령하고 이제 상상도 못한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그 나누는 일까지도 마치는 그 역사와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갈렙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갈렙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12지파에게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의 끝까지 여호수아의 순종이, 말씀 앞에 그 순종이 왜 그러냐?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황에 꺾이지 않고 형편에 꺾이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슬로보아스의 5딸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를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일을 마쳤더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갈렙 같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그런 많은 일도 우리가 성취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과 순종으로 회복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의 설렘이 되는 영적 상태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만 지금 예배를 들으셨다면은 길을 쓰고 최고 첫 번째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문자 보낼 것 같아요. 이번 주 20명이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자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 설레는 비밀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우리 강미자 성도님, 우리 저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다 그 20명 안에 나는 넣어줘야 됩니다. 나 예배 못 드리고 못 삽니다. 참 저 믿음의 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 드리겠다면은 왜 야구장에 암표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표를 사서라도 야구장에 들어가서 야구 보려 하잖아요. 그 마음 보십시오. 우리는 20명 안에 가면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가면 들어가야 되겠다. 그 영적 설렘이 있는 회복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못 오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 예배 설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병 때문에 병이 많아서 예수님 믿었다면은, 그럼 교회 가면 이 병이 나을까 싶어서 교회 가면은 그건 틀린 동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이 낫지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병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교회 떠날 겁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교회 온다, 그 동기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불편한 사람 서로 만나가지고 불편한 마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 교회 떠날 겁니까? 예수 믿는 동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사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죠. 다른 동기는 다 틀린 동기입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교회 떠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올바른 동기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리고 10절 한 절을 더 1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실로란 뜻은 뭐냐? 안식의 장소 또 평안의 때까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안식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뭡니까? 예, 순종이죠.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영적인 안수 집사님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러면은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많은 성읍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순종,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다른 거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늘에 우박이 내려서 적군을 다 전멸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와 달이 멈출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오늘 가나안 40년 돌고 돌 때 저 먼 저기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 땅이 우리 땅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땅까지 다 분배까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리고 1절 또 10절에 실로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땅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눠주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줬구나.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욕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성읍도, 우리가 이루어갈 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까먹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했다면 그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이번 한 주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축복을 받고 거기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사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내 모든 헌신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겁니다. 푸는 것도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럼 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렇게 잔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쓰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창세기 22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2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은 거죠.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안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간다니까 이삭이 늘 평소와 보던 것과 다르니까 물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 위기 순간에, 어려운 선택 순간에 뭘 고백했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여러분들에게 오는 많은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야,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면, 하나님을 앞에 세우시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부 발판으로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 바꿀 겁니다. 예.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20년 동안 알아주지도 않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를 간 그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겠습니까? 지도 인간인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도 인간인데 평생을 감옥에서 있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회만 생기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요셉을 부르게 된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통 같으면 제가 꿈 해석은 잘해가지고 예전에 장관 2명도 내가 꿈 해석 다 해가지고 그들이 살려보내고 그 꿈을 다 맞췄습니다. 바로한 꿈도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날 이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창세기 41장 16절의 이 고백은 요셉의 신앙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영적 수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꿈 해석해 드릴 테니까 조건이 있다. 나를 내보내주라.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수준은.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다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참, 이번 이 고백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참 보통 고백 아닙니다. 이렇게 늘 누굴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앞세우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주기도문을 보아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한 달분 양식을 안 돌라 하고 왜 하루분 돌라 할까요? 맨날 주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매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날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뭐냐? 이걸 보고 뭐라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고백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아주 그 바리새인 유대인족 중에 아주 어른이에요. 아주 인정하는 그 동네의 어른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어른, 나이로도 어른, 믿음으로도 어른인 이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군지 아시죠? 바울의 스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5절.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지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 선지자가 뭡니까? 이 사람들아, 뭘 그래 죽이려고 가노? 뭘 그렇게 못 잡아서 날리고. 이게 사람으로 났으면 다 흩어지고 없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으로 났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허락해서 이렇게 된 일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게 뭡니까? 절대 주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으로 났으면 다 갚으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시므이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6장.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489쪽입니다. 구약 성경 489쪽에 보면은 우리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스님 찾으셨나? 우리 찾았습니까? 아이고 빠르시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자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려주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에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베스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라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천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이 보십시오. 다윗이 문제 앞에서 누굴 앞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뭘 하죠?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용사들이 다 다윗 옆에 있답니다. 근데 시므이 한 명이 저 멀리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용사들, 이 다윗 용사들은요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당 100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고도 쉽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무서운 장군입니다. 이 아비새 용감한 장군이죠. 저 죽은 개가 어디 누굴 욕하냐? 내가 당장 가서 목다가 오겠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술을 통해서 시킨 일이라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같으면 그래 아비새야 가서 일단 살려가 데려와라. 능지처참해라. 능지처참 알죠? 능지처참해가지고 칠족속 가족을 사돈팔촌도 다 죽여라. 내 같으면 제 같으면 이런 상태라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라 했으면 내가 시므에 어떻게 욕하겠냐. 하나님이 욕하는 건데 그러면. 그러나 내 원통함을 알고 나의 억울함을 알고 하나님이 갚아주면은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냐.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보면 감당 안 돼요 사실. 내가 갚아보면은 뭐 그냥 한번 때리고 막 이게 다지만 하나님이 갚아보면은 무서운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목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목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토록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좌표를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쩌겠노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의 고백과 또 오늘 방금 봤던 사도행전 5장과 또 사무엘 16장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많은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는 죄가 뭐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우리가 코람데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죄 지는 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저도 그래요. 뒤돌아보면 그게 가장 큰 죄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몇 주 전부터 진주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군지 압니까? 예, 박규진입니다. 진주에서 가장 못된 놈은 박규진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 그렇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진주에서 가장 못된 놈은 누굴까 생각됩니까? 박규진이더라고요.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어떤 사람도 정죄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고 내 잘못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아니까 누굴 정죄하겠어요? 나를 아는데. 제가 마음이 넓어서 다 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를 잘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으니까 누가 가장 진주에서 나쁜 놈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천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 이 망정동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 아니 사실 우리 뭐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굴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지고 이해되고 저절로 수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찌겠노.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실 이렇게 싹 크고 이렇게 아멘하고 고백하고 간다는 건 사실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그 힘이 아니면 그거 사실 안 됩니다. 제가 이 고백은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놈이라고 자꾸 저한테 그걸 가지는 마시고, 그건 하나님과 저하고 사이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레위 지파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7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배추 하나 무한고랑 심을 텃밭도 없단 말이에요. 다 분배받고 성읍을 13성읍, 26성읍 뭐 이런 성읍을 다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는 맡은 성읍이 없어요. 텃밭도 없단 말이죠. 왜 그러면 여기에 땅 분배하는 마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다시 언급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주시는 메시지죠. 그 12지파에게 준 목은 레위 지파도 있다는 거죠. 레위 지파 걸 12지파에게 다 준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을 주신 거죠. 우리가 목사 3명과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을 우리 중직자님에게, 성도님에게 다 주실 겁니다. 그 축복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레위 지파들이 뭐 사실 뭐 하는 게 뭐가 있노? 이 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8절에도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쉽게 말해서 미분양된 땅이 있어요. 미분양된 땅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그 가가지고 땅을 그려오너라. 그러오면은 그거 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거 나눠주겠다. 자, 나머지 지파들은 땅도 그리러 가야 돼. 정탐하러도 가야 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생각했을 때 레위 지파를 봤을 때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레위 자손의 기업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레위 자손의 기업은 제사장 직분이 바로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사실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양, 소, 뭐 등등 그런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할 때 그 나머지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분배라는 거죠. 그걸 우리 오늘 현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는 11조와 감사,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을, 또 교육자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앞에 서도록 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눈치 보도록? 하나님 눈치 보도록 우리 중직자님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내 눈치 보도록 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들은 하나님 눈치 보도록 여러분들이 중직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도록 중직자님들이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눈치 보도록 자꾸 사람 앞에 서도록 하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 자체가 7절의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제사장 직분 자체가 레위지파에게 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목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 받으십시오. 앞으로 다 받으십시오. 막말로 교역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 직분을, 내가 그 기업을 내가 받으니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가면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 기업인데, 하나님이 드리는 화제가 레위지파의 기업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났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버려요.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오니까. 기업이 안 오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뭐 개인 누구 이런 말 있죠. 개인 부잣집에 가면은 개인 그 사람만 봐주는 점쟁이가 있잖아요. 이제 사사기에 가면은 목사가 레위지파가 한 성전을 지키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한 개인의 뭐 점쟁이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영적 혼란이 옵니다. 그럼 나는 상관없냐? 전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돈 얻으러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저하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혼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는 이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란 말이에요. 영적 혼란의 시기. 자기 소견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소견대로 내 뭐 사투리로 뭐 있던데 뭐 자기 뭐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탑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결국 불신앙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땅 분배 마지막에서 다시 레위지파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다시 성읍들의 명칭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레멕과 18장 19장이죠. 여기 보니까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이렇게 쭉 이 경계선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쭉 2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기록된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짜봐라 피안 노는가?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적어도 됩니다. 어느 곳에. 근데 지역을 곳곳을 설명한 이유는 의도가 뭐냐?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고 잠밖에 안 오는 이 내용을 듣도 못한 지역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천, 진주 이러면은 이해되겠는데 뭐 엔하띠, 벳바세스 뭐 이 지역 이름이 이거 뭐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굳이 기록한 이유가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세밀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읍들 명칭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시키시는 내용이에요. 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매 할아버지 농사꾼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오는데 그 수많은 강대국을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박 내리게 해서 다 적군을 죽이게 하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성읍을 점령시키게 하고 그 많은 일들 누가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요. 그럼 우리들 앞으로 있는 많은 성읍, 많은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한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안 가면은 또 환경에 내가 속아버려요. 또 사람에게 속고 문제에 속아서 또 광야 40년을 또 뺑뺑이 돈단 말이에요. 1도 나오는 게 있고 2도 나오는 게 있고 3도 나오는 게 있지만 8은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운명팔자라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사단의 손에서 못 나오는데. 그래서 땅 분배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앞으로 우리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우리 형편 뻔한데 어떻게 차지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지하시겠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박을 내려서라도 해주시겠다는 거죠.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없다니까. 그래서 갈렙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오늘 19장 51절에 보면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가면 땅 받는 게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땅을 받아요. 좋은 땅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이게 목회자의 중직자 역할인 거예요. 양보하는 게 우리 중직자 역할인 거죠. 보십시오. 50절에 보니까 49절 5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기업을 주었으니 근데 땅 다 나눠 받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없거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 끝에 보면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질 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있을 모든 것은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 내가 갈렙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호수아의 말씀 순종하는 자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그 제자 되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 속에 있는 그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